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힘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함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 우리 함께 보시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1천 번째 양은영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2분, 김준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미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실력으로 사는 것 아니고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 한 날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량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영감도 더하여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비전도 주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참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들 1000번째 힘을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주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평생 은혜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 주위에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저들이 실패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손 붙잡는 인생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따뜻하고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했던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움의 손길,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님 춥고 미끄러운 길이지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를 더하시고 듣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시고
깨닫고 믿고 실천하는 성령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가지 말아야 할 길. 인생을 길이라 그러잖아요. 길. 그죠? 인생 길.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를 만나요. 아들 요셉 덕분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 덕분에 이제 이집트를 오잖아요. 애굽을 다시 와서 아들 만나고 바로를 만나요. 그 바로가 아주 건방진 말을 하잖아요. 내 나이 몇 살이냐 그러잖아요. 내 나이. 지보다 훨씬 어른인데 네 나이 몇이냐고. 그때 야곱이 뭘 하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이니이다 그래요. 나그네 길, 인생 자기가 살아온 길이 130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조상들만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여러분, 인생은 길입니다. 길. 길을 살아가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한번 합시다.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사느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더 오래 살려고, 더 많이 살려고, 그건 모두의 염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과 무슨 길?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에도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맨 끝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함께 하시네. 무슨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이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은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우리 교회 앞에 8차선 넓은 도로가 있어도 그 길을 와도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이 시간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손쉬운 길을 선택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은 협착하고 좁고 힘들지만 이 길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아멘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곧 길이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2026년 오늘 1월 13일을 살아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닦아놓으신 길을 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길이 아닌 곳을 가려고 숲을 헤치고 가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길도 아니고, 그건 나중에 길이 생기겠죠. 길은요, 자꾸 가야 생기는 게 길이에요.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살았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도 한 번밖에 안 갔던 길을 가는 거예요. 오직 인생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이고 가장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가면 인생길이 보여요. 성경으로 가면 인생길이 안전해요. 성경으로 들어가면 인생길이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고, 그래서 성경을 늘 봐야 되는 거예요.
홀리클럽 하자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홀리클럽 성경을 봐야 인생길이 보이는 거고 이게 답이 나오는 거고 숙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 숙제가. 근데 오늘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는 사람 나타나지. 오늘만 말씀에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여러분 삼손의 요 생애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진짜 중요한 표현이에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어제 보았던 말씀 2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이 15장 끝부분에 삼손이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의 새 턱뼈 하나 가지고 10명을 무찔렀다는 얘기가 아니고 100명을 무찔렀다는 얘기가 아니고 몇 명이요? 무려 1000명을 죽였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1000명을 죽였대요. 1000명을. 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다 싸놨는데 그게 언덕이 돼버려요. 산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라마레이, 턱뼈의 산이라는 뜻으로 라마레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 삼손이 그 일을 하고 나서 기진맥진하게 탈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막 목마름에 갈증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는데 물이 나오고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묵한 곳, 그 샘,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으면 주께서 샘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마의 시간이 있잖아요. 고난의 시간.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오는 이유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다 지나고 어제 봤던 그 20절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끝날 때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고 16장으로 넘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든 사사들은요 다 요 15장 20절 말씀이 사역이 다 끝난 마지막에 이제 그가 죽었다.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있던 모든 사사들은 다 그렇게 끝났어요. 몇 년 동안 그가 사사로 있었더라. 그런데 이 삼손은 요 이야기가 끝났는데 16장이 또 등장해요. 이게 16장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가 16장은 야 이게 뭐 부록과 같이 여겨지면서 오늘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로 갔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간 길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갔던 길이고, 자기 생각으로 갔던 길이고, 자기 욕심으로 갔던 길이고, 자기 정욕으로 갔던 길이고, 정말 엄청난 일을 벌이고 나서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 조심이에요. 겸손이에요. 두려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삼손이 가사로 내려간 거는 그건 철저히 자기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구나. 이게 안타까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내 인생 가운데 가사의 길로 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중의 인도는요, 열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요, 때로는 막아주심도 필요해요. 죄를 짓는 길로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이거보다 무서운 일이 어딨어요.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내버려 두시는다면 이거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기 위하여, 겸손하기 위하여, 주의 뜻 분별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이라면 주께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삼손을 통해서 또 보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한번 합시다. 착각하지 말라. 착각하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턱뼈 하나 가지고, 이 새 턱뼈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른 거는, 자, 퀴즈. 삼손의 힘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뭡니까? 삼손의 힘도 발휘가 됐겠지만 일당 1000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괴력의 사나이라고 해도 1000명을 무찌릅니까? 1000명을. 이게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삼손이 이거 기억해야 돼요. 삼손이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저 많은 사람, 언덕을, 라말레이라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산, 턱뼈의 산을 만들 수 있는 이 힘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은혜구나, 은혜. 그 다음에 에낙골에는 뭡니까, 이게? 내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터진 셈입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터뜨리신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인생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내 힘, 내 실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99.9가 아니고 100%예요, 100%. 야, 어떻게 기가 막힌 삶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그 수많은 사고와 사건과 위험의 기로를 계속 피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 장로님들 성도에서 운전하시고 그 많은 차들 사이를 빼짓고 어떻게 사고 없이 여기까지 왔을까? 은혜지, 은혜. 은혜. 이따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아유, 새벽기도 막 나오는데 앞에 유호이 장로님, 최선식 권사님 두 분 차가 나란히 서 있어서 주여 뒤에서 축복하면서, 야, 은혜다, 은혜. 우리가 세대가 지금 막 그냥 우리 교회로 막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걸어오시는 발걸음도 이 미끄러운 지금 얼음 아주 빙판길이잖아요. 빙판길 가시는 길 조심하세요. 이수영 권사님, 눈에 지금 확 보이니까 제가 지금 주 권사님 조심하시고 다들, 이순자 권사님도 다들 조심하세요. 진짜 걸어가시는 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생 살아온 길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힘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진짜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대표 기도를 진짜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 기도하면 빵점이에요. 세리 기도해야 돼요. 세리 기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대표 기도의 은혜를 많이 좀 이야기하세요.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면 뭐밖에 안 나오는 줄 아세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사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기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은혜만 얘기하세요. 감사만 얘기하세요.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 우리 인생이 모든 게 은혜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인데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우리가 없어요, 진짜.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은혜입니다. 내일도 주의 은혜입니다. 평생 그냥 은혜로 우리가 눈물만 흘려도 진짜 인생이 부족한 게 인생이에요, 인생. 삼손이 진짜 착각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 평가하게 돼요. 아니에요. 정말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되다니 진짜 은혜지. 진짜 은혜지. 제가 여러분보다 얼마나 부족해요.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게 주께서 부어주시잖아요. 그냥 부족하니까. 부족하면 낮아요. 낮으면 낮은 곳에 은혜가 흘러요, 여러분. 낮은 곳에 은혜가, 높은 곳에는 은혜가 안 흘러요. 다 떠내려가요. 낮아야 거기에 은혜가 채워지고
채워져야 쌓이고 쌓여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돼요. 삼손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가사는 블레셋의 최남쪽이고 지금 삼손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소라라는 곳으로부터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교회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한 40km 정도 되잖아요. 40km 정도 되면 거기서 20km나 더 가. 그러면 이 길이 우연히 간 길이에요?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간 길이에요? 이건 우연히 가는 길이 아니에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에낙고레를 경험하기 전에 그 기진맥진했던 그 고난의 시간, 자기 제정신도 차릴 수 없는 정말 이 시간에 삼손이 에낙고레를 만나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힘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주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건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사로 가고 기생에게로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을 때가 정말 은혜일 때가 많아요. 돈에 힘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그게 겸손하는 비결이고요. 건강에 힘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 그게 은혜예요. 그래야 내가 겸손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죠. 내가 조금 뭐 있으면 교만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삼손이 정신 조금 챙기니까, 조금 생기니까 그 정신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사로 가는 거예요. 가사로. 안 돼요. 내 인생에 가사가 얼마나 많은데. 정신 조금 차리면 가고 싶은 가사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가사, 이거 이름이 좋다. 가면 죽을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 죽어, 그냥 죽어, 확 죽어, 그냥. 안 돼, 이거. 기생이 기다리고 있는 기생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회복된 거예요. 은혜로 회복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은혜고, 오늘은 은혜에만 초점 맞춰도 정말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겁니다. 한번 합시다. 뭐라고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야, 이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은 견디는 게 상책이 아니라 피하는 게 상책이라. 피하는 게. 중국의 고전 중에 36개라는 그 병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 36개의 병법은 싸움의 병법을 가르치는 36개의 계책이 있는데, 그 36개의 계책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아시죠? 36개? 주랭랑은 뭐예요, 여러분? 아주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싸움에 승산이 없다. 이거 내가 싸워봤자 안 된다. 이거 계산이 나오면, 그러니까 아니, 도망가는 것도 병법인가? 싸움의 병법 중에 여러분 보세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얼룩말이 나타나가지고 딱 봐가지고, 저 뭐야, 사자가 좀 약간 나 해볼만한데, 이건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사자를 보자마자 뭐예요? 마지막 병법을 써야 되는 거죠? 마지막 병법이 뭐예요? 주랭랑이에요. 주랭랑.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무조건 도망가야 돼. 무조건 도망가야 살아. 그게 살 길이야. 살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살게 하셨는데, 때로는 도망가지 못해서 내가 거기서 주저앉았다가 잘못될 때가 얼마나, 미련 가졌다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보고, 이 기생이라는 말은 매춘부라는 말로 원어의 의미는 써 있어요. 한 매춘부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 건강 주셨나?
그러려고 애나꼴에 샘 터뜨려 주셨나? 그거 아니잖아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이제 전개되는, 이제 들릴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삼손의 생애는 15장까지 끝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냥 이게 드는 거예요. 15장 20절에서 아까 봤듯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6장에 전개되고 16장 마지막 절에 가서도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얘기예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삼손의 16장 스토리는, 들릴라 이야기는 참 아쉬운 부분이다. 아쉬운 부분이다. 여러분, 오늘 사시면서 36개 주랭랑 할 곳을 한번 내가 딱 만나가지고 여기는 안다, 이게 주랭랑이다, 주랭랑이다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그게 보여요. 네, 그게 보여요. 잠언에 보면 음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피하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와서 동치마 자르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함께 있지 않았다. 요셉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 성적인 문제는 다윗 왕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천하장사 삼손도 못 피해가는 거예요. 까짓 나는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병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병법. 36회 주랭랑. 도망가야 살아요. 도망가야 살아. 오늘 말씀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삼손의 첫 발걸음이 정말 애처로워 보이고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이것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똑같아요. 이제 가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한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는 길이에요. 길.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 한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오직 예수 바라봅시다. 오직 성령과 함께 삽시다. 오직 그분의 길을 갑시다. 때로는 도망가야 할 때라면 얼른 도망을 가고, 때로는 착각하지 말고, 때로는 겸손하게 오직 은혜에 초점 맞춰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믿음의 길, 좁고 협착할지라도 우리 그 길 끝까지 잘 가서 정말 정상에 가서 함께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경건훈련 홀리클럽으로 거룩의 파도를 타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생에 가지 말아야 할 길 갔다가 실패한 적 얼마나 많았는지요. 가지 말아야 할 길 갔다가 낭패 본 적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남은 길 주와 같이 길 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가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 내 인생의 믿음의 초점을, 겸손의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해주시고, 삼손처럼 착각하지 말게 해달라고, 교만하지 말게 해달라고, 주님 주신 건강, 주님 주신 물질 가지고 엉뚱한